3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장애인이었던 그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같았을 것입니다.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되겠다, 아니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순식간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거의 베드로와 요한이 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줄 아십니까? 이분을 일으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고사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망월, 달은 잃어버리고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달을 가리키고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손가락에 집중되게 되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손을 아름답고 예쁘게 만듭니다. 네일 아트도 하고 색깔도 칠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이곳에 모여 있도록 하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이 손가락을 쳐다보는 일도 아니고 손가락을 쳐다보도록 하는 일도 아니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을 보라고 그들의 시선을 돌려주어야 하고 우리 시선 또한 손가락이 아닌 달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손가락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원하고 그리고 시선을 계속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하면서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재물에 있거나 쾌락에 있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있거나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거나 그 모든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몰아가셨고 무럽고 덥고 그리고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셨느냐? 그 이유는 마침내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합해 보면은 베드로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냐? 이게
복의 실체란 말인가? 라고 의아해할 정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막히고 때로는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싱 중인 겁니다. 뭔가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블레싱,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을 일으킨 일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누려야 할 관계의 복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자원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들어있는데,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합니다. 이 문장 속에 두 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한다. 거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 않는 것은 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복의 실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살인자 바라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지 못하여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죄와 탐심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데부터 모든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다라는 그 표현이 The Living Letters라는 영어 성경에는 진리를 밀어낸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Push away the truth. 진리를 push away 하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 진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죄의 유혹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마음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이 말씀은 인간에 의해 기록되었지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밀어내고자 하는 본성, 그것이 타락한 본성이고 죄의 연장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 왜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잡아들이려고 했던가? 그 이유가 시편 105편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딱 한 절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재앙들과 심판으로 그들을 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영어 성경 표현 보면은 말씀에 대해 반역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재앙들로 그들을 치셨으나 결국은 그들 속에 진리를 푸시어웨이하고 있는, 밀어내고 있는 말씀에 대한 반역,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결국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려고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막아서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영국 분이신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의무병으로 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부상자들을 모래 지역을, 이 모래 사막 지역을 많이 이동하는 바람에 이분의 피부가 아주 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후송되어서 진단을 해보니까 만성 습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부가 낫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의무병으로 가기 전에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의무병으로 갔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없었던 그런 정도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의무병으로 가면서 가지고 갔던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성경을 뒤적거리며 읽다가 잠언 4장 20절로 22절을 접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는데, 본문이 뜨지 않습니까? 네, 안 뜹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분이 이걸 읽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성경의 주석에 건강이란 말 대신에 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약이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약을 복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자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복용하는 방법은 약병에 적혀있다. 이것은 나의 약이다. 내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약병에 적혀있는 지침을 잘 읽어보아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지침이 있는데, 내 말에 주의해라, 내가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네 가지 지침이 이 약병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그 이후에 완전히 치유가 됐을 뿐 아니라 이분의 스토리를 읽는 또 다른 유사한 한 청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책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도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난하여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 우리에게 설정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넉넉해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 즉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새들이 와서 떨어진 그 씨앗을 가져간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볕이 나올 때 타서 말라 죽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경험하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경험하고 또 결정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성경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의지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마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는 열심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정과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던 이 장애인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14절로 16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로 16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거기 가운데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구별되고 있는데, 그 앞부분은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거부하고 일단은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배척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후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부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믿고라는 것입니다. 거부함과 믿음의 굉장한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장애인 이분이 낳은 것은 본인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도 말하기를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들의 믿음이 이 40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복 안으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도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그렇겠지만 친구들의 믿음과 본인들의 믿음, 예수로부터 난 믿음, 결국은 하나님의 복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으면 창조된 것이고 믿지 않으면 창조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으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고 안 믿으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한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와 세력과 능력으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연수대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비판하고 따져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먹고 맞지 않는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차원의 믿음 생활은 결코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은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들었던
이 간증이 아주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걸리는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한 달 정도, 길면은 뭐 한두 달 더 사실 수 있다라는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내 생명은 달려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이 성도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병원 다 떼고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리겠다. 그래서 새벽에 앉아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앞에서 흰옷을 입은 분이, 위에는 보이지 않고 아래쪽만 보이시며 흰옷을 입은 분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기에 지금 아랫도리를 입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괜찮다 그러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오시더니만 배꼽 이하의 부분들을 쫙 찢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떴는데 본인이 강대상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다라고 생각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수동을 내려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병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난 다 나았다. 하나님이 날 고치셨다. 그리고 30년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건강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복과 육신 가운데서의 복들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여기 적혀있는 지침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침서대로 산다면,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산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없던 세계를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서 가게 됐었습니다. 두 번의 도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홍해를 건너갈 때의 상황과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그 귀한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 바다가 넘칠 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는데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신앙심 키우려고 써놓은 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손 한번 들어서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 중에는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 벌써 학문적인 배경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탁 닫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이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 신앙서적이다. 신앙을 키우기 위해 적어놓은 글이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새들이 쪼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떨어지기도 전에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속에 고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족관이 된 겁니다. 왼쪽에 수족관, 오른쪽에 수족관.
얘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상어들이 있고 고래가 있고 물고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게 눈으로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물속에는 그러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건너가야 돼, 말아야 돼. 건너가야 돼, 말아야 돼. 가다가 물이 갑자기 이렇게 댐이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물이 쫙 새 들어오면 나는 물고기 밥이 되는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믿음의 초반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보조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이집트 군대. 예,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 군대에게 죽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의 주권자다 하는 것을 신뢰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집트 군사들에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건너갑시다. 이건 믿음 반, 오기 반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쭉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갈 때 좌우를 봤지 않겠습니까? 물이 막 벽처럼 써져 있고 그래서 묵묵하게 이제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가고 이집트 군사들이 뒤따라왔을 때 이집트 군사들을 하나님이 또 불로 막아놓으셨잖아요. 그것도 믿어지십니까? 불로 막아놓았다는 거? 네, 불로 막아놓고 그들을 풀어주니까 따라 들어왔는데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졌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만화 이야기인 거죠. 믿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수족관으로 통일이 되고 말았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믿음은 정말 믿음 반 오기 반으로 그냥 걸어간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홍해를 먼저 갈라주셔서 보여주셔서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은 지 40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뭐 광야 생활 지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어보고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혼도 나보고 또 심판도 받아보고 징계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복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강이 있는 겁니다. 요단강. 자, 이건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때도 강을 갈라주시옵소서. 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이 이렇게 좌우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20년 기도하다가 죽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요단강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디뎌야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40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바다도 먼저 갈라주시고 뒤에 세팅해 놓으시고 가게 하신 거지 40년 동안 집회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다 해놓고 기도 많이 하고 해놓고 또 이제 와서 강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속으로 발을 첨벙 집어넣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사용하여 발을 내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담대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생명도 사망도 이렇게 한 세트로 나누시고요. 복과 저주도 한 세트로 놓아두셨는데, 자, 어떻게 할 건지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하는 삶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충만한 복 가운데,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 주고자 하는 자원들, 그런 모든 복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